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020년 6월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또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25 전쟁 때 이 나라가 적화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였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남침이 시작되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정말 속도전과 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위험한 현실 속에서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고 파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오늘과 같은 우리나라의 번영의 근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과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돌보심이 있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거주한 이래로 최고의 전성기 번영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까? 저는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유례 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구했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유례 없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선조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오늘날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맺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함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로 여전히 이 남한을, 이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또 겁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리고 여전히 적화 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 채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추종 세력이 이 나라를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노략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승리하였고 자유와 인권, 민주 이와 같은 가치를 드높였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월성을 드러내는데 승리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사상적인 도전과 그리고 이념적인 도발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은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는 한, 건강한 교회가 있는 한 그들이 사상과 그리고 이념이 설 자리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단들의 출현은 교회를 향한 공격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거짓 영으로 가득한 이단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저기를 불사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위기를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번영했고 잘 살아는 나라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념의 문제, 갈등의 문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런 전쟁과 같은, 이념의 전쟁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 아마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보면서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 성문이 부수어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무너진 성벽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나라의 이념적인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자유민주의 이념이 침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6.25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가랴는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가랴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이미 손잡벌이 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포 3세쯤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산궁에 있습니다. 수산궁은 고대 엘림 왕국의 수도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4수도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그곳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3대 만에 궁에 들어가서 일할 정도의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지금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이나 혹은 경호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독살이 만연하던 시기에 왕의 음료를 담당하면서 지근거리에서 왕을 모시는,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왕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 느헤미야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가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에 참으로 참혹한 소식이었습니다. 성문이 부서졌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유린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여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고향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얼마나 슬펐는지 그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고레스 왕 시절에 스룹바벨이 1차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진 후 한참 후에 이제 다시 또 다른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통해서 허락을 통해서 에스라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 운동을 전개합니다. 율법을 다시 펴서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청종하며 순전해지는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그렇게 신앙의 회복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성전을 잘 만들어서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 다시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루살렘이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신앙의 정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뜨거워졌고 그리고 순전해졌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침략과 그리고 침입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문을 다시 달아야만 했지만 성벽을 재건해야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성문이 열려 있고 성벽이 허물어진 틈을 타서 수많은 외부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린하고 침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고향에 남겨진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며 울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교포 3세쯤 되는 이방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방 나라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꺼내어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첫 번째로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탄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과거 어느 날, 과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선조들의 그 죄악의 자리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멀리 예루살렘에서는 약탈과 노략질과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그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 바로 그 제사장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찍이 많은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불행과 재난, 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약속을 들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탄원하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기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탄원했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탄원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가 마무리될 즈음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언뜻 이 기도만 떼어서 본다면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어떤 높아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탄원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 중에 관원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그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완료의 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술 맡은 관원의 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저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약탈당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성벽을 제거하고 성문을 다시 굳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자기 자신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만,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라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왕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권력자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러나 그는 권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질서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라는 말을 오늘의 말로 바꾼다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사회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내가 인정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원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주신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주신 그 자리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방어선을 다시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한 성을 다시 만들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 70주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과연 이 민족을 향한 깊은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깊은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까? 그려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을 들었을 때에 그때는 기스르월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 니산월입니다.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약 한 4개월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금식하며 기다렸겠지요? 기도하며 기다렸겠지요? 당연히 수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다 보니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만 그의 근심이 왕에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왕 앞에서 근심이 드러나는 것은 불경입니다. 왕에게 근심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왕의 심기를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또는 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도리어 그에게 관심을 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때 그 옆에 왕후도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왕후와 함께 있는 자리, 아마도 너그러움이 넘쳤을 바로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청하여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다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지만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서 정도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주님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영혼을 위하여 하는 근심,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근심,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는 근심, 민족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 백성, 교회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고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백성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교회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용서를 구합시다.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중보의 자리에 함께 서십시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마지막 기도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형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자리에서의 나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념의 경계를 허무는 이들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이제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념이나 세력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성을 다시 수축해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소명을 받게 하시고 그 일에 매진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